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니 그가 거기 하나님에게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주님에게로 오리어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다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받은 오벳에돔, 두 번 시작. 복을 받은 오벳에돔, 복을 받은 오벳에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후에는 우리 신앙의 열문이 되어갈수록 복을 받는 오벳에돔이 아니라 복을 받는 조감, 복을 받는 우리 김영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뒤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성경에 자녀를 잘 키운 그런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자녀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감사가 되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며 사는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규범이 되고 반면에 하를 피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 여러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사울 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잊혀져 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기욤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남달랐던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으로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법궤를 옮기는 총책임을 맡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의 하나님께서 죽었다. 우사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또는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4장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앗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음격궤에 그런 신앙 교육이 없어서 걔를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데, 우사가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축복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하여 다윗도 기한 여하림에 방치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실행을 하다가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우사의 죽음은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다윗이 그날, 우사가 죽은 날이죠. 법궤를 옮겨오는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 그렇다고 하여 나곤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팽겨쳐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간지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결론은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리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모셨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면면을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우리 구절들을 추적해 보시면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벳 에돔은 실제적으로 가 없지만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벳 에돔과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다 없지만은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목회력이 더해가면서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오벳 에돔처럼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또 반면에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우사처럼 개념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하나님이 쳐서 개겟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오벳 에돔이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서 살펴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짓을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하여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속에 기록된 면면을 세세히 추적을 해보면 역대상 26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이란 사람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성직이었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본 첫 번째로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무난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성품이 무난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무난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음에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성품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하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성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목숨을 걸고 자,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이 일이 아마 못 가져가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하느냐? 죽어도 나는 법궤를 모실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자, 이 오벳 에돔의 성품 자체가 여러분 무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죽어도 법궤를 모실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 오벳에돔의 나이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거의 한 50살 정도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오벳에돔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벳에돔도 그렇고 그에 온 가족들이 무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법궤를 모셔갈 수 있었다니까. 그날에 우사가 법궤 딱 만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적사를 해서 죽고 난 다음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실행했던 다윗왕도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려 법궤를 안 모셔가려고 그리하는데, 자,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무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었더라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여러분 성품이 무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깐깐하고 터집 잡고 말 많고 이기주의적이고 모난 성품의 오벳에돔이었다면 법궤를 모셔가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품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품이 괜찮은 참 사람 괜찮다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외모도 흔칠하고 이쁘고 잘생겼지만 성품이 아주 노간하고 깐깐하고 말 많고 특집 잡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면면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좀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총회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회의를 할 때 꼭 나와서 트집 잡고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목회 현장이 여러분 기름진 목회 현장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목회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5장 3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성품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땅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참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된 법궤는 70년이지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던 시간은 20년 정도 머물러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늘 언제나 선봉장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쓴단 말이죠. 저것 때문에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이스라엘이 백성을 한다고 생각을 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봉장에 저들이 모시고 나오는 저 북계를 의지하던 우리가 탈취를 해야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되어진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북계를 북계를 탈취해서 블레셋으로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북계를 모셔간 머무는 장소마다 블레셋 진영에 많은 재앙들이 가히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 이제 북계를 블레셋 땅에 머무는 곳곳마다 세 군데로 옮겨가는 북계가 머물렀던 거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지역의 재앙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을 저들이 목격한 다음, 자, 이 북계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근데 또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전한 어미소에게, 자, 북계를 실어 보낼 때 어미소가 대로로 전난 송아지를 떼놓고 이 북계를 실은 어미소가 대로로 가고 뒤에는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만약에 대로로 안 가고 어긋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블레셋에서 일어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우는 송아지 소리 들으면서도 대로로 북계를 싣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내릴 뿐이다. 그리 생각하니 전난 어미소를 위해서 북계를 실어 보낸 뒤에는 송아지가 음메 울지만 이 어미소도 하나님의 북계, 하나님의 문제를 상경 북계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북경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재앙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북계가 기한 여하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북계를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팀으로 북계를 붙들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 쳐서 죽은 우사하고 아요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3 아들을 면면을 세세히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 우리가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들 중에서도, 자,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은 구별해서 20년 동안 북계를 섬기는 일을 했었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2번째 아들 죽은 이 우사라고 하는 아들은 개망난이 같은 아들이었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산 아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북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는 이 일의 총책임을 맡은 우사는, 자, 아비나답의 3명의 아들 중에 2번째 아들이지만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계를 개념 없이 만지고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적사를 해서 죽은 아들이 우사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엘르아살이 바보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큰 아들이었던, 자, 이 엘르아살이 바보가 돼서 20년 동안 북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모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르아살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북계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우사는 죽은 이 일 외에 우사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을 보더라도, 우사는 3명의 아들 중에서도, 아비나답의 3 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던 아들이 북계를 이제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금 내가 맡아가겠다 하다가 개념 없이 북계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에서 죽은 아들이 우사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자기 주장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벳에돔도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자, 이 북계를 모셔갈 때 개념 없이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자, 12절부터 제가 보기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주. 그때 다시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도 가드 사람, 예루살렘 성문지기였지만 그는 고라 족속의 레위 사람이었기에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법궤를 잘 모신 이 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당장에는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흥황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부담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등을 봐도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부담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었던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영광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할 때도 한 사람도 나오고자 하는 낙오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하면 3분의 1의 사람들 어떤 교회는 절반이 아니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가 다 파산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들어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부담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법궤를 모셔가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부담이 됐겠어요? 부담이 안 됐겠어요? 부담이 됐습니다. 부담이 됐겠죠. 아멘. 자우사라는 사람이 낙원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 응겹깨에 소들이고 이런 소가 등치는 커도 눈이 크기 때문에 소가 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소가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하면요 이건 진정을 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에 소매기로 갔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게 소가 그냥 너무 놀래가 뛰는 바람에 논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소가 그냥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집이 그 당시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가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부터 소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자 그 집 식구들이 다 소리를 내서 다 울었어. 아유. 요즘 같았으면 소 다리 부러져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을 보고 소들이 뛰었는지 모르지만
우사라는 사람이 그냥 떨어지려고 하는 덮개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사건을 그곳에서 치시니 그 곁에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사가 나온의 타작마당에서 덮개를 이렇게 붙들었다가 적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다윗 왕이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라 했던 사람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에게 어찌 내게로 돌아오리 하며 모셔가는 일을 안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오늘 그런데도 이 본문 속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는 아까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지만 오벳에돔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벳에돔 8명의 아들들은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부인은 왜 안 나온가? 그래서 오벳에돔의 아내가 깐깐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덮개를 모셔오는 일에 당신 정신 빠졌어? 이 덮개 모셔와서 8명 아들하고 날 죽이려고 모셔오는 거야 하면서 막 난리굿을 쳤다면 오벳에돔이 덮개 모셔가는 일 중단하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오벳에돔의 아내의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봐서 오벳에돔의 아내도 마우시가 그의 남편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난한 성품의 사람이었기에 그와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벳에돔 아내가 당신 미쳤느냐 내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혼자 결정했느냐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온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덮개를 잘 모시자 석 달 만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가정에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 가고 없지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행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지시고 오벳에돔처럼 클수록 복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